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노력은 하는데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바람 부는 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태풍이 지금 지나간다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어디로 방향이 바뀔지 모를 때는데,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뻐하라예요. 따라할까요? 기뻐하라.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쩌다가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가끔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노력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3가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어떻게? 첫째로,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제가 좋아하는 회는요, 광어 아니면 우럭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해요. 특별히 광어는 부들부들해서 그 식감이 좋고, 그 다음에 우럭은 약간 씹히는 맛이, 그게 아주 그것도 괜찮아요. 생긴 거는 시커멓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아주 맛을 내는 그런 우럭이나 광어. 이 얘기하니까 벌써 그냥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광어나 우럭이나 이런 갈치 종류를 제가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한 마리가 뿅, 너무 더워가지고 뿅 가서, 나는 너희들처럼 항상 이렇게 바닷속에서 숨어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자유를 얻겠어. 그리고 태양도 마음껏 보고, 산도, 그리고 강도, 사람도, 동물도, 모든 것을 마음껏 볼 거야.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니네는 물속에 있어라. 나는 자유롭게 산다 하고 바다에서 뛰쳐서 해안가로 나왔다면, 그 우럭은, 광어는 그날부터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튀어나오는 거는 자유요. 그러나 그 튀어나온 다음에는 자유를 잃게 되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깨하고 가버릴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냥 목을 짜가면서 불렀던 찬양,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이랬던 부흥사들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내 주여. 이 찬양이 한동안에 1950년대 60년대에 아주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살 수 없지만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절대 없다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자유를 잃고 모든 행복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쁨도, 평강도, 행복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육신을 달콤하게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기쁨이 곧 바로 죽음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서라? 주 안에 서라. 사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바로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것은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평신도들에게도 썼지만은 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재직이라는 사람들,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들에게 쓴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단들이 자꾸 건들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요즘 같으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 어떤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남녀선교회, 아니면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기관기관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주 안에 서라,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을 달콤하게 해주는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어야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굳게 서라.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 해석은 경건과 정직함으로 계속 굳게 서 있어라. 서 있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경건함을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기쁨을 어디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저씨 품에 있을 때 기뻐하질 않아요. 아빠 엄마 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아준다고 안아주면 울어요. 울어. 아 하고 웁니다. 나 엄마 찾아갈래, 엄마 아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에 있어야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다시 말하느냐 하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엔퀴리오라고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엔퀴리오. 엔퀴리오. 이 엔퀴리오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은 그 뜻을 살펴보니까 한순간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순간에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한순간이라도 예외 없이. 두 번째는 모든 시간대에서 기뻐하고,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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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야단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세상이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사탄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잘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라는 얘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됐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 내용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래서 기뻐하라, 저래서 기뻐하라, 저기 가서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바깥에서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너무 많이 썼어. 기뻐하라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인식을 하고, 자, 너희들한테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쓴다.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 기뻐하라고 쓰고 있는데 나는 이 기뻐하라고 계속 써도 수고롭지가 않다. 왜?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더 쓸 것이다. 계속 쓸 것이다. 무슨 말을? 기뻐하라를.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기뻐하라. 그것도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옆에 분에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빌립보 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와도 그걸 물리치고 기뻐하고,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혀도 너희들의 의견이 조금 나눠진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들 중에 부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혹시나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와도 그 사람 보고도 시험 들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에 떠나서는 형벌만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고. 어찌 아멘 소리가 이런지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요. 그런 거로 주님 바깥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술집에서 젊은 여자들하고 노닥거리면서 그런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짓 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 봤지만은 종교에서 그냥 성직자들이 그냥 그렇게 어떠한 아동들 성학대를 하고 잘못된 짓을 해서 지금 거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데,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장가를 보내야 돼요.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시험이 안 들죠. 억지로 혼자 살려니까 시험 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직하고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서고 내가 떳떳해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술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니나노하고 있는 성직자가, 그분이 성직자냐 이 말이에요. 응? 술 취해서 팡탕해서 사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에게 거룩한 어떤 영이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담배, 어떤 도박, 어떤 쾌락, 나이트클럽 어디 가서 그냥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열심히 돈은 벌어서 선한 데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할 수가 있다. 주님의 얼굴을 봐야 기쁨이 생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기쁨이 생긴다. 그런 거로 예수님 바깥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영성으로 새로워지고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용을 베풀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관용을 베풀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람이 기쁨이 있다가 갑자기 기쁨을 잃게 되는 때가 있어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항상 대인관계 속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람 인자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겹쳐야 사람 인자가 되듯이 나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고 친구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계시면 부장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대리님도 있고 내 선배도 있고 상관도 있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더불어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쁘게 살다가 갑자기 이 기쁨을 빼앗기는데, 내 기쁨을 빼앗는 대상을 보니까 사람이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잘못될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할 때는 좋은데 갑자기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면은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될 때, 친구가
갑자기 우정을 나누던 중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지냈던 친구가 순식간에 배신할 때, 돌변할 때, 그때 오는 충격과 아픔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쁨을 빼앗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기쁨을 빼앗겨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기쁨을 빼앗겨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기쁨을 빼앗기게 돼요. 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기쁨을 잃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느끼면 기쁨을 잃게 되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우리가 기껏 어렵게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뭔 얘기일까?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라는 사람에게 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을 권할까? 또 졸다가 듣는 사람은 순두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이나 순두개는 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제도로 얘기하면 권사의 회장님 아니면 부회장님, 둘이 그렇게 직책을 얘기하자면, 아니면 여선교회 회장님 아니면 부회장님, 이 여성 둘이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이해되고 용서하고 서로 넘어가지만,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인데 둘이 뭔가 삐끄덕거려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회장님도, 이 여기 부회장님도 인상 팍 쓰고 기쁨이 없고 어둡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 리더 되는 분들이, 여기 봉사하는 분들이 얼굴에 접근하면 발포한다, 일상 경찰서 장비 이렇게 하고 다니면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둡잖아요. 저 주보를 나눠주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헌금 걷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인상 팍 써가면서 아 빨리 좀 받아요 이러면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성가대 성가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혹시 파트장님이나 아니면 총무님이나 아니면 여기 대장님이나 지휘자님 그럴 리는 없어요. 저렇게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신 분이, 찬양 잘하는 분이 시험 들게 할 리는 없을 거고, 우리 반주자님 너무 훌륭한데 반주자님이 시험 들게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조금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냥 나 가운 입으려는데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좀 빨리 좀 입어, 그거 내 거야 왜 자꾸 만지작거려 그런다든지, 오늘 영감님하고 싸우고 나왔는지 어쨌는지 괜히 시비 붙으려고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에 교사하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지역자님이, 구역자님이 여기서 각자 봉사하면서 인상 쓰면서 서로 간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봉사하면 시험 듭니다. 분명히 시험 들어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요, 그 회장님 때문에 시험 들 날이 와요. 부회장님, 권사님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유오디아여 내가 권합니다. 순두부 동생 여기 순두개요 내가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신목사가 늘 쓰는 말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인상 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절대 교회에서 일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괴롭고 십자가래.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찌개 끓여주는 게 너무 십자가고 자식에게 밥 해주는 게 십자가라면 사표 써야 돼요. 아내 사표 써야 되고 엄마 사표 써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방하고 성도 대하고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지 그게 부담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고통이 되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해요. 그리고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든 설교는 아니에요. 남의 책이나 베끼고 그러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이나 잘하,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간혹 그래요. 다 해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왠지 이 설교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조금 와닿질 않아.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그래서 다시 또 준비하고 또 하고 신학서적부터 시작해서 주석책부터 성경 이 책 저 책 다 갖다가 내가 혹시나 오류를 범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책 신학 주석책들을 쫙 많은 책을 봐요. 한국의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 책이란 책을 다 사다 놓고 봅니다. 보고 나서는 책을 수십 권을 놓고 한 구절 가지고 파고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늘 새벽 5시 40분까지 했어요. 피곤해 보여요? 전혀 안 피곤해 보이죠? 왜일까? 나는 이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뻐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를 내가 증거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량주부는 음식 만드는 게 괴롭고 십자가고 힘들어. 사표 써야 돼요. 주부하지 말아야 돼요. 바지 입고 나중에 딴 데 가서 있어야 돼요. 불량 목회자는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다른 책이나 베껴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이 모르겠지 하는데 어떤 성도가 저거 어느 목사님 방송에 나오는데 그 설교하고 똑같다, 토시 하나 안 틀린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있어요. 어느 동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량 목사는 아닌가 봐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밤을 새고 나서도 이렇게 카랑카랑하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새벽에 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피실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가려서, 저는 안 자고 나와도 10분만 자도 2시간만 자도 벌써 저기서부터 발성 연습 다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내려고.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에 아무리 육신이 피곤할지 몰라도 목소리만큼은 제대로 내야 되겠다 하고 새벽이고 밤이고 철하고 할 것 없이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남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 이번에 동경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 성도들 교육자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찌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는 한 사람 앉혀놓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몇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만 큰 소리치고 막 정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몇만 명 모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거, 아니 몇만 명 몇천 명 앉혀놓고 하는 거, 세계 집회 큰 집회가 나 크나 작으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두부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거기다가 양파 집어넣고 거기다가 감자 집어넣고 거기다가 돼지 그냥 삼겹살 썰어서 넣고 거기다가 그냥 스테이크 뭐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절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일하면서 누구 욕하고 흉보고 누구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네들이 쑥덕거리고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게 준비하지 않고 기쁘게 목회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죠. 주의 일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왜 서로 마음이 갈라지냐? 주님 안에서. 교회는 주가 누구예요? 신성남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가 아니에요. 장로가 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들이 자기가 쟁탈권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거, 그건 나쁜 장로예요. 그건 못된 장로예요. 그건 장로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주인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주인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주고 값 주고 그리고 산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빌립보에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봉사하면서 왜 서로 마음이 갈려가지고 서로 간에 영어 쓰고 있느냐 에이씨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사람 보고 일하면 시험 들게끔 돼 있습니다. 항상 회장님이 웃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하라는데 왜 이렇게 늦어? 그 말에 시험 들어요. 회장님 내가 언제 늦는 거 봤어요? 자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지역장님이든 구역장님이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든 성가대원이든 간에 생색내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생색내지 맙시다. 아무 때서나 분노 일으키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섬깁시다. 어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을 얻는 다시 한번 항상 기쁘게 섬깁시다. 주님 바라보고 봉사합시다. 주님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당 교주가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야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국회입니까? 야당이 있게. 어느 못된 장로는 그럽니다.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돼. 집에 가서라 그 얘기해. 그래가지고 야당 기질 만들어 아들을, 그 다음에 아내를 야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죽살을 나게 혼나봐야 돼. 교회 주님이 계시는데 야당은 누구예요? 교회 주님 앞에 대항하고 말씀에 대항하면 그게 올바른 목사요 올바른 장로냐고요. 교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장로가 될수록 목사가 될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상처 주고 성도한테 반말하고 인상 팍 쓰는 사람은 주의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성도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좀 더 낮춰서 머리를 숙여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웃음으로 대한다면 교회는 어느 교회나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하면서 갈등을 빚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사도 바울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발 너희들 갈등 갖지 말아라. 너희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두워진다.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냐? 왜 교회가 불편해서 되겠느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이웃 간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좋은 대인관계가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5절 볼까요? 대인관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좋으려면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얘기는 알려라 이 말이에요. 알려라 이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회사원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내가 관용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알게 하라, 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 한번 따라할까요?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 앞에서 우위성, 우월감, 내가 높다는 것을 절대 내세우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첫 번째 해석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우월감, 우위성, 내 잘난 체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관용이에요. 두 번째, 이 관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부드러움, 타당성, 인내,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해서 관용이 있는 사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 네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해석인데 뭐냐 하면은, 여기서의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거, 이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용이란 뭐냐?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로 대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관용은 이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준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의 의미를 혹시나 얘기한다면 무엇 위에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 위에 덮어준다. 마치 노아의 아들 하나는 올레꼴레 우리 아버지 홀딱 벗었네 하고 허물을 드러낸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모포를 가지고 아버지 홀딱 벗은 걸 가리워 줬어요. 관용이란 뭐냐? 무엇을 덮어준다. 저와 여러분 실수하면서 삽니다. 서로 덮어줘야 나도 용서를 받고 서로 간에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내가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높여주고 관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사람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탄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환경이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느냐?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이 순식간에 쫓겨납니다.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 즐거웠던 그 모든 시간이 아주 그냥 아득해지고 기억나지 않고 갑자기 천국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 염려는 스트레스를 주고, 이 염려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고로 이 염려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물리쳐야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품고 있는 시간만큼 기쁨이 없고 불행해집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생각이 나누어지다. 이걸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내 자체 내에서 막 분열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염려가 바로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 염려예요. 본문 말씀 6절 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기 성경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면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염려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두 번째,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면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불평은 삶의 문제를 더 꼬이게 해요. 불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갈라놔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왕창 받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 불평은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삶의 용기와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게 불평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대 버려야 될 게 뭐냐? 불평이에요.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있는 자리에는 천국이 없어요. 거기는 지옥만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삽니다. 감사하면 항상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이렇게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뭘 주실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실까?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이렇게 살면 염려도 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용을 베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지키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염려가 사라지고 나한테는 평안함과 그리고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쁘게 살려면 결론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내가 여기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려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잘 보세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계산해 봤어요? 세 봤습니다. 무엇이든지가 이 8절 한 절에 몇 번 들어있을까요? 계속 무엇이든지 하고 몇 번 들어있어요? 7번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쓰셨어. 6번 나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6번을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떳떳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어디 가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게요. 죄 짓고 방탕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여기 보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덕은 알겠는데 기름은 알겠는데 기름은 뭘까? 기름이라는 말은 언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박수를 받을 일만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8절에는 생각하라, 9절에 보니까 행하라. 따라할까요?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지 가정의 덕이 되는지 우리 회사의 덕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만 하지 말고 뭐하라? 9절에 가니까 행하라.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해지고, 항상 기뻐하면 마음이 평안해서 행복해지고, 항상 기뻐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용기 100배해지고, 항상 기뻐하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항상 기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가족과 이웃에게, 성도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기쁨을 찾으며,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